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평등에 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언젠가요 제가 평등에 관해서 살짝 설명하고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남녀평등 또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의 평등, 그 다음에 사회에서의 지위상의 평등, 이런 부분들 저처처에서 우리는 많이 불평등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들은 왜 이렇게 평등하지 못하게 나는 그렇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까?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도 아마 많이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도처에서 법으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녀 간의 평등은 엄청나게 사회 각 분야에서 대두되고 있는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 성경을 자꾸 제가 찾아보고 들여다보고, 물론 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찾아본 것은 아닙니다만은 평등에 대한 말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아예 찾아보질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 평등에 관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성경에 이런 그 구절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것이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하와가 아담의 뼈 중에 뼈요, 하와는 살 중에 아담의 살이다. 그러니까 한 몸, 한 영혼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 말씀에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 언뜻 보면 평등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되려 한다. 이건 평등이 아니라 연합입니다. 연합에 더 가까워요. 23절에서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여기서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할 때 하나도 연합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기독교 교리 중에서도 상당히 소중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와를 지칭한 것도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예속된 것이 연합이에요. 내가, 즉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아담에게 서로가 속해 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이 연합을 말합니다. 근데 이건 평등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평등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 연합입니다. 평등은 하위 단계예요. 사회에서 주장하는 평등은 지위의 평등입니다. 대부분이. 여자가 과거에 조선시대부터는 남자에게 귀속되고 남자에게 매여 지내는 것이고 남자가 시키면 시키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다 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와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남녀 평등 사상이 대두가 된 것이고, 불평등하게 대우하지 말라, 서로가 평등하다. 그리고 또 21세기 들어 요즘은 그 여성들이 굉장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남성들을 하대하는 경우가 또 역발상, 역으로 남성을 하대하는 경우가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군대도 여자가 가야 한다는 등 이런 말들이 남자 입에서 나올 정도라면은 워낙에 여성들이 입김이 세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평등하자는 거 이것이거든요, 결국은. 근데 그것은 연합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은 한 30개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만 이야기한다면은 야훼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는 여호와라고 하는데 자존하시는 자, 즉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고, 두 번째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네 번째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다섯 번째 여호와 사바오트, 망군 또는 군대들의 여호와이시다. 여섯 번째 여호와 마카데셈, 너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다. 일곱 번째 여호와 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덟 번째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우리의 의. 아홉 번째 여호와 엘 게몰라,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들이 거의 뭐 다 30여 개 정도가 나옵니다. 열 번째 여호와 나케, 치시는 여호와. 11번째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12번째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13번째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14번째 아도나이, 주인 여호와 대신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 15번째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16번째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분. 17번째 엘 로이, 감찰하시는 전능자. 18번째 엘 샤다이, 모든 것을 충족해 하시는 하나님. 19번째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20번째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21번째 예수, 여호와 구원자. 22번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23번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 24번째 퀴리오스, 주인. 25번째 소테르, 구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26번째 데오스,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말하는 보통명사.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26가지를 내가 불러드렸어요. 26가지 중에 평등의 하나님은 나오질 않아요. 평등의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평등을 싫어하는 것은 또 싫어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불평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역시 성경을 떠난 발언이에요. 왜 평등하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시기는 원하신다는 거, 그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차별화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평등이거든요. 그런다면 그건 하나님의 평등도 뜻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에는 나타나질 않아요. 다만 기독교에서는 평등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주로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건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너와 나와의 연합, 또 나와 예수님 또는 하나님과의 연합, 이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 또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까? 또 서로가 서로에게 연합되어 있습니까? 크리스찬끼리 연합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만 연합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다른 크리스찬과, 그게 남자든 여자든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그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자격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연합 자체가 안 되어 있고 끊어져 있는 겁니다. 딱딱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연합해서 삶을 이 생에서는 살아가다가 저 어느 세상에 천국에서는 전부가 다 예수님 얼굴을 민낯으로 다 보게 되고 결국은 연합된 상태에서 행복하게 우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난 정치적으로 불평등한 삶 속에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은 자기들의 권력과 돈과 명예와 명성과 지위와 위치를 더욱더 탐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밑에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어 있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돈을 벌어야 돼 하고 탐욕스럽게 개걸스럽게 돈을 먹다가 요 근래도 계속 걸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부패가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정치권에서 저는 정치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지만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이런 말들이 불과 몇십 년 전에는 그게 맞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너나 없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보수 진영 쪽에서 지금 또 부패의 고리가 터져 나와서 이게 무슨 국가적인 망신입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나라 자체 안에서도 이것은 엄청난 부패거든요. 50억을 받았다는 둥, 얼마를 받았다는 둥. 정치권과 사업이 항상 내가 하는 말은 멀어져야 한다, 가까우면 안 된다고 내가 누차 이야기를 했고, 정치권과 또한 우리 목사 같은 종교계 인물들하고도 가까우면 안 됩니다. 멀리하고 지내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과 동행하거나 그들에게 빠져들어가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참여해서.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정치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사명입니까? 정치권에 동조하고 동행하고 막 구호를 외치고 누구 찍어라 누구 찍어라, 선거철만 되면 카톡으로 하루에도 10번은 와요. 참 불쌍한 목자들이에요. 우리는 양떼, 맡겨준 양떼를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를 위하여 미션, 쉽게 말하면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럼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것이라서 또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몰입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정치권이 됐든 권력이 됐든 판검사가 됐든 높은 지위에 있는 엘리트 층들이 돈에 물들어서 탐욕해가지고 엄청나게 뒷돈을 받는 사건이 이번에 터졌지 않습니까? 1910년을 전후해서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족들은 다 판사 출신들입니다. 사회에서 엘리트층들이 항상 말썽을 부려요. 내가 많이 배웠고 그래서 많이 나는 받아야 되고, 사회적인 지위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아야 되고, 또 나아가서 나는 다른 사람 몰라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러한 기득권들의 세력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잠재되어 왔다는 것이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거기에서 오는 게 뭡니까? 평등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평등이. 그러니까 돈 50억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또는 전체 국민들은 분노가, 게이지가 아주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 겁니다. 또 국민들이 영 분별력이 약한 사람들은 돈 많고 권력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 밑으로 들어가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쪽을 편을 듭니다. 편을 들어. 그래야 나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것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야만이 나도 부자가 되고 나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패된 세력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내가 나를 바친다는 뭐 표현이라고 할까요? 그들 편을 든다는 그 자체부터가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자기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중심 판단으로 내가 야당이나 여당을 말하자면은 좋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적인 그러한 부패 고리, 연결 고리 또는 돈 많고 지위 많고 권력 많은 것을 좋아하는 본성 탓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 분별력이 약해진 거거든요. 엄청나게 약해진 겁니다. 거기에서 차등화가 벌어져요. 평등하지 않다 해가지고 결국은 국민들이 촛불 들고 일어나게 되고 권력 바꾸자 또는 이제 부패를 척결하자 적폐 세력들을 몰아내자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평등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평등을 평소에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연합을 가르쳤어요. 항상 너와 내가 또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가 연합되어야 된다. 이거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고 창세기부터 그것이 나오잖아요. 아담이 잠잘 때 누구 뼈로 만들었어요? 하와를. 아담의 뼈로 만들었다는 것은 너희 둘이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 맨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잖아요. 즉 너와 나는 떨어질 수가 없다. 붙어있다. 개체가 각각 따로따로 살지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한 몸이다. 한 영혼이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연합이에요. 육체적인 관계를 꼭 해야만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인 연합은 부부간 밖에 안 되는 거고 영적인 연합을 원하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영적인 연합을 원하는 거예요. 육체를 통한 영적인 연합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부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형제요 자매요 연합된 무리라고 봐야 됩니다. 평등을 강조하신 적 없어요. 하위 단계를 왜 가르치겠습니까? 평등은 하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당연히 그건 서로가 차별해서는 안 되죠. 인종차별, 성적인 차별, 세상 지위의 차별, 옛날 같은 노예제도 같은 거. 오늘날은 유색인종이냐 아니냐에 따른 또 차별.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제 법으로 평등권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헌법에 평등의 권리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항상 뒤를 돌아보고 앞을 봐야지 뒤 돌아볼 생각은 않고 앞만 보고 간다? 그러면은 잘못된 길로 가기가 딱 좋아요.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반성한다는 뜻이거든요. 반추하고 반성한 다음에 앞을 걸어간다. 이러면 실수가 적어요. 실패가 적어요. 앞만 보고 돌진하는 거 이것도 좋은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뒤를 돌아보면서 돌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엘리트 그룹들에게 내가 경고합니다. 공부를 하면 중고등학교 때 6년간 저는 전체 수석을 했어요. 저 역시 공부 잘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잘해가지고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제가 서울대를 못 갔지. 그런 여러 가지 내 과거에 안타까운 그런 과거가 있어요. 저한테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 잘한 사람들이 달달이 외가지고 사법고시 통과해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면은 그게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까? 그리고 정권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온갖 부정부패를 저질러 버리잖아요. 있는 자한테는 약해지고 없는 자한테는 강하게 억압하는, 그게 판검사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약자 소수를 죽이는 데에서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오바마 정권도 두 번째 임기 마지막에 민주당이 권력을 못 잡은 이유가 오바마 정권 주변에 널려있는 그 참모진들이 우수한 뛰어난 엘리트 그룹들이었어요. 걔들만 듣다가 망한 거예요. 트럼프 주변에도 엘리트 그룹 때문에 트럼프가 저 모양이 된 거예요. 나라를 병들게 하고 나라를 썩게 하는 것은 보편 타당한 IQ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즉 평민이 아니라 그 주변에 엘리트 그룹들만 모이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대가리로 와서 그래가지고 머리를 굴려, 머리 써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순리를 따라가는 것이 원칙인 겁니다. 순리를 안 따라가요. 이 순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양심이거든요. 양심을 따라가질 않아야 그럼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왜? 양심이 재판관이거든요. 양심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거는 너 스스로가 너를 재판하라 이 소리예요. 양심은 재판관이거든요. 그래서 엘리트 그룹이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덜 배우고 못 배우고 학력이 미쳐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뚜렷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 얼마든지 훌륭한 대통령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가까운 일본,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거기는 또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IQ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도 위험하지만 공부를 안 해.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학교 가라면 뺑뺑이나 치고 낙제를 간신히 면해서 학교를 겨우 졸업해가지고 일본의 한 나라의 수장, 총리가 된 자, 그게 아베예요. 아베. 그러니까 일본 지금 난리, 아베 때문에 지금 일본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괜히 한국이나 건들어가지고 지가 이길 줄 알았지? 처참하게 한국한테 지금 지고 있어요. 일본에게 우리를 휘둘리지 말자. 우리 이제는 일본을 이겨내자. 우리를 건드는 바람에 우리가 더욱 분발해가지고 일본을 지금 치고 나가고 이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 멍청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그렇게 둔하게 해가지고 부하 강요들한테 휘둘림 당해가지고 또는 판단 내리는 그 자체가 어리석어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래요. 지혜가.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엘리트 그룹들이 뭉쳐있으면 또 그 나라가 망하고 멍청한 인간들이 붙어있으면 또 망합니다. 보편타당이에요. 그러니까 보편타당한 사람들이 국가를 경영해야만이 서민층이나 또는 특권층도 위하고 서민층도 위하고 그래서 서로가 공평하게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빈부격차를 자꾸 줄이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영원히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도 주고 자원도 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이러한 제도가 형성이 된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야. 계속 잘 살 테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국가에서 그 사람 잘 사는 돈 뺏어갖고 가난한 사람 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부유층들 중에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보살핀다든지 못 사는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이런 거 열심히 하는 기업이나 그 엘리트층이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렇습니다. 평등은 일반 사회에서 외치는 이야기이고 그것이 왜 외치냐? 안 되니까 외치는 거예요. 불평등한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외치는 것이 평등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너는 왜 나하고 연합되지 않느냐. 연합돼야 너는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연합 안 되면 우리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영영 지옥가 살아야 돼. 왜 예수님이 연합을 그렇게 주장하고 강조합니까? 나중에 영생에서 같이 지내고자, 같이 살고자 해서 그게 구원으로 가는 길목이 가장 마지막 단계가 연합이에요. 첫 단계이면서 첫 단추가 되면서 마지막 결론도 연합이에요. 처음에 예수를 믿는다. 그건 연합된 거예요. 성령으로 서로 하나가 된 거라니까.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놓질 않아요. 그게 연합교리입니다. 데리고 갑니다. 끝까지. 그래서 크리스찬, 기독교에서는 평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연합을 주장한다. 평등은 일반 국가, 민주국가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연합은 기독교 교리에서 주장하는 것이 연합이다.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한다면 연합의 하나님입니다. 연합. 서로가 유니온,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등이란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연합 교리 안에 다 평등이 들어가 있어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에요.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내 마누라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자들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거든요. 그게 연합이에요. 뭔 평등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연합된 우리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징표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등에 대해서 잠깐 고찰을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예방 철저히 하시고 하루하루 건강한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